예, 이 레위기 9장은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린 첫 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이끌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제 드디어 첫 제사를 백성들 앞에서 드렸습니다. 아론이 드린 이 첫 번째 제사는 모두 세 가지였습니다. 번제를 드렸고요, 속죄제를 드렸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세 가지,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번제와 속죄와 화목제를 드렸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제사는 물론 이제 5가지 이 제사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3가지 제사를 유독 구별해서 그 제사만 드립니다. 번제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드림이었습니다. 바침, 헌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번제와 소제의 차이는 뭐예요? 두 번째 제사가 소제였는데, 소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유지를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제물이 소제였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제사가 화목제였던 것도 기억나시죠? 속죄제는 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행한 잘못된 일들을 속죄하는 것을 속죄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속건제는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주로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인간과 인간에게 행한 잘못된 그 죄를 회개하고 속죄받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핵심적인 3가지 제사를 아론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자마자 이 첫 3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속죄받고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목, 평화를 간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3가지 요소가 확정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감사가 일어나는 거고, 비로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행한 잘못에 대한 속죄와 더불어 배상의 책임들을 행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론은 첫 번째로 위임을 받고 행한 첫 제사에서 이렇게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이렇게 이제 아론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제물들을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9장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져야 할 삶의 태도들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사를 위해 바쳐질 제물들은 즉흥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고 그 준비된 제물을 제단으로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준비는 제사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옛날 제사가 그랬던 것처럼 즉흥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지한 것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 준비는 우리 마음의 정성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정성 어린 제물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삶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제사에서 미리 제물을 준비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준비하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살 우리의 삶과 마음을 정돈하는 일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허겁지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와서 마음을 숨을 가쁘게 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일찍 와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예배들이 한국 교회에서 예배, 물론 이제 오후 예배나 또 다른 것들은 좀 이해도 갑니다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보통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오전에 드리는 예배만큼은 정말 진지하고 엄숙하게 드려야 합니다. 근데 요즘 어느 분들이 예배를 나오면서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존전에 그 임재 앞에 자신을 서는 마음으로 그렇게 엄숙하게 나올까?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잡담을 한다든지 큰 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예배에 있어서도 요즘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예배를 그냥 드럼 치면서 시끄럽게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마음을 정돈할 틈을 주지를 않습니다. 정신없이 예배를 시작을 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주님과의 대화만을 갖는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텔레비전 맨날 듣습니다. 음악 듣습니다. 길거리에 가면 잣소리에 여러 가지 소란함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주일날 오전 꼭 1시간 예배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론은 위임받은 후에 첫 번째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미리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준비하면서 아론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어떤 효과를 얻는다든지 혹은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헌신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여러분 굿이 아닙니다. 굿은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그것이 무슨 조상신이거든 뭐든 간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기대하든지 어떤 그 결과,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굿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굿 저런 굿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굿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효과가 있겠다, 어떤 기적이 그 예배를 통해서 발생하겠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배의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계속해서 당부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보도록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우리 이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서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주님의 명령을 시행할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이름이 드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수행할 때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수행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이고,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아론은 이렇게 준비 절차를 거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러한 준비된 상태에서 첫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인 자신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가 드리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사장도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속죄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어떤 백성들보다 그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이끌어야 하는 이 제사장은 더욱더 속죄의 제사가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속죄를 위한 송아지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법 그대로 처리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백성을 향하여 나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믿는 이들은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외치고 구원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부터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속죄함을 받기 전에 세상을 향하여 속죄를 외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불법을 행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외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의 공동체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성찰의 능력입니다. 성찰을 잃어버린 것,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이 성찰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아론은 백성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속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백성 앞에 선 아론, 그는 이제 속죄의 과정을 거침으로 자신의 삶을 정화시킨 진정한 제사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은 그 아론이 가지는 태도는 당당함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덕목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가질 수 있는 태도 중에 중요한 것은 당당함입니다. 당당함은 어디서 옵니까? 무엇을 숨기고 있으면 당당해지지 않습니다. 뭔가 숨기고 뭔가 이렇게 숨기는 죄가 있으면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아론은 죄를 속죄한 후에, 자신을 투명하게 만든 후에, 청결하게 한 후에 백성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이들의 공동체의 교회가
이 썩어빠진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니네나 모 묻은 개가 모 묻은 개를 욕하는 거냐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믿는 이들은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우리 순천 지역에서 어머니 교회라고 불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모습으로서 어머니라고 불림을 받아야 됩니다. 자식들 앞에 부끄러움을 간직한 어머니가 아니라 늘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벗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자식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이들과 교회는 이 사명을 가슴 깊이 참 간직하고 올바르게 그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제물도 되었죠, 자기 자신도 준비되었죠. 그래서 아론은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이 팔을 높이 벌려서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23절과 24절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제단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물을 불사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 광경을 보면서 환호합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잠깐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제사장과 백성들, 그래서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하나님이 불이 제단에서 나와서, 그것을 꼭 이렇게 여기서 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표현하는 상징적인 언어에 여러분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이렇게 제물을 불사릅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받은 걸 보니까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환호합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고 백성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과 그를 섬기는 백성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제단에서 불이 나와 제물 불사르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환호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러한 광경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서 이러한 광경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물을 바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술수만 그 예배의 시간에 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제물을 우리가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들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그에 따라서 아멘이 절로 나오고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환호할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가끔가다 오늘 예배가 지루하고 이렇게 별로 감동이 없을 때 레위기 9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반복되어질 수 있는 삶을 여러분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제단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태우고 우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환호할 수 있는 예배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이 험악하고 죄 많고 또 힘든 세상에서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순천중앙교회에서 이런 예배가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함께 모아 진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이 레위기 9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배를 드릴까? 이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배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옵소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진지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에서 벗어나서 진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의 예배 태도를 점검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또 내가 환호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바꿔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고 이번 주일 예배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